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신약성경 289면 이쪽 저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것을 목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속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로 갑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9절에 보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답답한 일을 만나면요 다 낙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기도하면서도 낙심해.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원래 원칙은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면 더 기도해야 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더 우리가 담대해야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은 해요.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나,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낙심하게 돼요. 흔들립니다. 중심이 흔들리고 일상생활이 흔들리게 돼 있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 그런 일을 만나면 흔들리게 돼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내 마음에 낙심이 없다. 그런 말을. 그 다음에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갑니다. 여기도 역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아까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고 여기는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4장 10절. 감옥에서 하는 지금 얘기고 말씀이 10절부터 13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공고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단한 말씀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이 사람이 보통은요, 너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이 비겁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너무 어려운 일, 물질적으로나 경제적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약해지고 때로는 비겁해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사람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또 교만해져요. 이게 풍부와 그리고 궁핍 요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중심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정말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보면 궁핍하면 약해지고 풍부하면 교만해지고, 이 사람이 그 중심을 잘 못 잡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하다고 그래서 내가 교만하다든지 다른 사람 무시하다든지 그거 안 하고, 내가 궁핍하다고 그래서 낙심하고 비겁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약해지지 않았다.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거 요 절만 딱 뽑으면 안 돼요. 가끔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단락 구분을 못하고요, 한 절만 딱 뽑아서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이런 모든 자족하기를 배운 일체 비결을 배운 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네. I can do everything. 그건 불신앙적인 거예요. In the Lord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뭘 합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굉장한 고백을 한다. 자,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런 고백이 어디서 왔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나?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공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딱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 체포가 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죽임당할 뻔했죠. 네. 그래서 천부장이 영문 안에서 보호했다가 또 벨릭스에게 가고 베스도에게 가고 아그리파 왕에게 가고 여러 번 가면서 자기를 변호해야 하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아, 이단이라는 오해도 받고 또 유대교인들을 선동한다는 뭐 반역자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듣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그래요. 삶 자체가. 근데 그 과정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소동할 때 하나님이 로마 군대에서 파송한 천부장. 이 천부장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입니다. 로마 군대가 유대 사회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암살 음모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바울과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은 뭐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냥 로마 군인이래요. 로마 군인.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중요할 때마다 오늘 새벽에 공부할 때는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사도 바울의 생질을 등장을 갑자기 시켜요. 성경에 사도 바울의 가족 나온 건 딱 한 번이에요. 오늘 본문에. 생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말할 때 누나의 아들을 생질이라고 그랬죠. 여성들이 말할 때 언니나 동생의 아들을 이질이라고 그래요. 이질. 생질녀, 이질녀, 그래도 조카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의 조카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갇혀있는, 영문 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말해서 40명의 암살단이 지금 우리 삼촌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천부장에게 하니까 천부장이 다시 사도 바울을 영문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시점마다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이라는 것은요, 누구한테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어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 다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몸소 경험할 때 나오는 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미리 겁을 먹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네,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든지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거리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증거리.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일을 내게 주셨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도 문제가 오고 기도해도 문제가 와요.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개입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고난 속에서 얻은 보석입니다. 보석. 우리 한번 펴봅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만났는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없어서 기도 안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 만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3절입니다. 27절까지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려니와 나도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 거기 보면 위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박해와 위험들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다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기록한 거라니까요. 그 엄청난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 보석이라 그래요, 보석. 고난 가운데서 얻어낸 보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이게 보면 이 하우스 안에서 자란
식물들이 있잖아요. 이 하우스 안에서 자란 식물들은 밖에 내놓으면 금방 볕을 못 이겨가지고 금방 타 죽어버려요. 그런데 들에서 막 자란 이런 야생화들은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비가 오면 올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생화들, 또 야생에서 자란 이런 풀들을 보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렇게 온실 속에 있는 것들은요, 바람만 불면 뿌리조차 뽑혀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안에 두시지를 않아요. 영적인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야성이 있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더 강력한 야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네가 그래도 나를 의지할래? 네가 그래도 나를 신뢰할래? 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군대,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시지, 그렇게 온실 속에 아주 그 연약한, 조금만 어려워도 시험 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그런 약체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는 담금질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셨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다른 불이 막 1000도 이상 나오는 그 풀무불 속에 탁 집어넣어요. 그럼 이 쇠가 녹아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찬물 속에 탁 집어넣어요. 꺼내가지고 망치를 딱 때려요. 또 풀무불 속에 팍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찬물 속에 넣어요. 지지직 그러죠. 그럼 또 망치를 막 때려요. 그러면 그 담근질 여러 번 하면요, 굉장히 강한 쇠로 만들어진 그런 쇠사랑 혹은 삽, 망치, 이런 농기구들이 나오더라고. 영적인 담금질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단련된,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다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속에서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9절, 8절부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 말은 신뢰예요. 신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직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죽을 줄 알았다. 예.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면서.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뭐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예? 그 기도하는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믿음으로 하는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방해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럼 믿음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고통과 고생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그가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고 죽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채널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고 시선을 집중하고 가면 우리를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